사순절 40일 기도 전략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데이 2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당신은 지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시계가 돌아가듯 지구도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아간다. 더 놀라운 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7천 km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혹시 전혀 한 일도 없이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그날 하루 시속 250만 km의 속력으로 우주를 여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음에 답해보자. 창조주 하나님이 행성들의 궤도를 제대로 유지하실지 걱정되어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가?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 이 지구가 자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았는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장담하건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행성들의 궤도를 지키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궤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대체 무엇이 더 어려울지를 생각해보라. 행성들의 궤도를 유지하는 것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는가? 사실상 우리는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암을 고치는 일이나 빚을 청산하는 일이나 임신하게 만드는 일이나 배필을 찾는 일 같은 작은 일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사소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태산같이 큰 일이다. 하지만 기도는 태산을 모래성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그분에게는 큰 일이 아니다. 또한 그분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신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잘한 것 하나까지도 일일이 챙기고 보살펴 주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만든다. 비록 겨자씨처럼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게 한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여도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떼는 모든 걸음마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거대한 도약으로 바뀌게 하신다. 내게는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몇 개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 너무 자주 간구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 주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내가 쓴 책들을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읽게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이 기도를 수천 번은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수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책을 읽은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실수를 피해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씨를 뿌리고 꿈을 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된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는 책 한 권 팔리는 게 단순한 책 판매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셈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구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중요한 건 그것이다. 언젠가 피터라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크 베터슨의 극복을 읽었다고 했다. 목적지까지 반쯤 날아갔을 때 1장을 다 읽고 나니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특히 다음의 대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곳에 있게 하는 전략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널린 그런 기회들을 보고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얼마 후에 피닉스행 비행기로 갈아타고서 새로운 좌석에 앉은 피터는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녀는 퉁명스런 표정으로 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좌석 팔걸이는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더는 그녀를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자존심을 버리고 두려움과 맞서서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마침내 여학생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걸었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왠지 학생의 마음이 무거워 보이네요. 혹시 낯선 사람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들어줄게요. 17살의 그 여학생은 자신이 임신 3개월째이고 지금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라고 솔직히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라스베가스행 비행기 표를 끊었고 그곳에 가서 낙태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다. 피터는 그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얼마 후 비행기가 라스베가스에 도착할 때쯤에는 그녀를 설득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데 성공했고 전화를 받은 부모는 다음 비행기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간곡한 말로 딸을 타일렀다. 분명히 그날 적어도 한 사람, 어쩌면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건 자신의 자석 배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한 남자로 인해 비롯된 일이다. 기도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전능한 주님은 한 방으로 원수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신다. 이메일 마지막에 피터는 그 책을 집필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아울러 덧붙이기를 이게 1장을 읽고 나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2장을 읽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예비된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만남을 예비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 만남의 기회를 붙잡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알아채고 붙잡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성경책에서 여러 차례 동그라미를 친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9절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곳으로 우리를 직접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데려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전문가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예비된 만남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만남을 지킬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기회를 계획하지 못한다. 다만 기회를 붙잡을 뿐이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적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분이 할 일을 하신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인도하다라는 의미의 쿤이라는 헬라어는 결정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배치하다, 지도하다, 확고히 정하다, 확실히 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세부적인 일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기고 계획하는 세심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쿤은 과거의 경험을 구속해서 재활용하여 미래의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구속적 단어이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위로의 말이며 하나님의 수완과 솜씨를 말해주는 창조적 단어이기도 하다. 결론. 하나님은 작곡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악보다. 하나님은 화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캔버스다. 하나님은 건축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설계도다. 하나님은 작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책이다.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그분에게는 큰 일이 아니며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